오늘 서인용 성도가 어, 오렌지라는 그 지형으로 한 두 달간 일을 가서 아마 오늘 영상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인용 성도 이따가 예배 마치고 기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서는 딱 1장, 한 장밖에 없는 그런 성경이죠. 이 유다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론 유다와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어서 좀 이렇게 읽기 싫을지도 모르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또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야고보의 형제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 유다, 이 유다가 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또 동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의 그 동생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대표자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유다서를 쓴 때는 바로 그 예루살렘의 총회가 있었던 서기 50년 또 그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서기 70년 그 사이에 유다가 이 기록한 한 60년대에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수신자는 이 유다고 우리 목적이 누구에게 썼느냐? 참 신자, 정말 참된 신자, 또 온전한 교회를 그 당시에 이 5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굉장히 혼란기가 이 암흑기라고 하는데 혼란기에 이 글을 쓴 이유는 바로 교회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진단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이 글을 썼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그 환자를 퇴원할 때 결정을 짓는데 저 사람이 정신병을 다 고쳤나 안 고쳤나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한 방에다가 수돗물을 조금 틀어놓고 그러면 이제 이 바닥이 물이 이렇게 촉촉해지죠. 그러면 이 환자에게 걸레를 주면서 물을 닦으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 환자가 물을 계속 닦고 있으면 이 사람은 퇴원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고 그리고 물을 닦아야 이 사람이 생각이 이제 정신이 좀 온전하구나 이러고 퇴원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퇴원할 만큼 건강한 사람은 먼저 바닥물이 고이는 그 이유를 찾아서 수도꼭지를 잠근 후에 바닥에 물을 닦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건강한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핵심을 놓치면 전체를 보지 못하면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죠.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정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노력하는 것이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숨은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한들 그것은 어리석은 나날들이죠. 오늘 이 유다서는 우리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코비드-19 이 시대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곱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 이 부르심을 받은 나다.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코비드-19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건 축복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호주 땅에서도 시드니에서 멜번도 우리 또 김혜란 집사님은 멜번도 아니고 이렇게 시드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복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참 복이죠. 나는 어떤 존재냐? 구원받은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나만 어떻게 특별하게 받았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같이 같은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귀한 자고 저 사람도 귀한 자고 옆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 다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있게 그래서 귀한 사람으로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아주 굵은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굉장히 아주 좀 강한 것 같아요. 철가 같아요. 철가. 그래서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의 맥스웰 코도라는 교수는 이 유다서는 장엄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들어왔죠.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방탕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혼란하게 믿음의 도를 힘쓰는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이단 사상이 컸던 것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아주 굉장히 극심하게 막 번지고 있었던 때이죠. 50년대에서 70년대 그 사이에.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은 뭐냐면 그냥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이 평신도니까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영지주의는 뭐냐? 영혼은 선하다.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이런 사상을 가진 거죠. 여기서 이제 신비주의가 나오고 도덕 폐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육으로 짓는 죄들은 이건 뭐 별거 아니다. 근데 영혼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참 함부로 죄를 짓고 이성 없이 짐승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행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깊숙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해서 진리를 어렵게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내 자신이 그냥 무너져 버리도록 그렇게 이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여러분들 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죄를 형성하고 이 바이러스도 가만히 들어오잖아요. 나 들어가도 되니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어떤 당을 형성하고 그리고 불의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이런 이 이단 사상들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들도 가만히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오는 것들이 나를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어느 날 아주 불 커져서 나에게 굉장한 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다는 여우는 가만히 구멍을 있으면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그 포도밭을 흐트러 놓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복음을 방탕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복음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뻐 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이 잘못된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경건인데 이 경건을 타락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하게 만든다 그래요. 교회 안에 방탕이라. 이 방탕은 뭐냐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방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은혜 안에 살아야 될 텐데 방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 당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다는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상을 집어넣고 있으니 너희들이 기억하고 지키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그 유다는 거짓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구약의 인물을 세 사람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안 되는 2절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이 세 인물이 바로 가인과 발람과 고라라는 세 인물을 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 거짓 신자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길을 간다. 이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 우리의 삶의 습관이 길이죠. 걸어가는, 내가 살아가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인의 길은 제일 먼저 거짓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거짓 예배.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이 더 주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죠. 근데 이 거짓 신자들은 들어와서 가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가인은 대표적인 가인의 죄는 뭐냐? 예배를 거짓으로 드렸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어린 양을 각을 떠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 가인은 농사를 져서 좋은 그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가인의 길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내가 노력한 걸 가지고 내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예배, 내 방식의 예배,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50년대에서 70년 사이에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될 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잘못된 가짜 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배가 이렇게 구성이 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의 타락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예배를, 그 예배의 자리를 자기가 올라가서 그 예배를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예배를 타락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주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드려지는 예배죠. 그리고 복음의 진리의 선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몸과 내 삶을 드리는 믿음의 표현에 헌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헌금,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없이 내 방식대로, 야, 나는 11조를 가지고 선교를 한다, 나는 무슨 자기 방식대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가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다는 그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 아우, 사랑해야 할 그 아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이러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의 길을 갔다는 거죠. 빛의 자녀들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아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 누굴 미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행복에는 다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정이나 교회나 자기가 거하는 모든 그 거처에서 미움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런 가짜 신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인의 길을 갔어요. 예배를 지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지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길을 걷는 거짓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벨을 향하여 미움에 사무치다 못해서 심히 분해서 자기 아우를 아벨을 죽였습니다. 결국엔 살인까지 간 것이죠. 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졌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언제나 미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유다는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비드 19 시대로 정말로 시간도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바쁜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바빠요? 이런 와중에도 또 우리 교인들은 일도 많아지고 막 그래서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신랑 저쪽 일은 끊어지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달래. 그래서 야 이건 또 너무 많이 복을 받아가고 그렇게 또 그걸 끊어달게 해라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얼마나 시간이 많은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러면서 내가 다니는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가서 또 비난의 대상들끼리 친해져요. 그래서 뭐 같이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아니 유다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기억해라.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외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신뢰로 발람의 인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어그러진 길을 갔죠. 발람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썼던 아주 종교적인 봉사를 택한 그런 사람이죠. 아주 종교적인 것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발람 선지자 너는 내가 이 모든 많은 이 재물을 줄 테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래서 그 재물을 보는 순간에 눈이 뒤집히고 그래 가자.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이 발람은 가다가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멈춥니다. 멈춰서 이 나귀가 말을 해요. 사람의 말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게 살면서 고양이 말도 듣고 개 말도 듣고 이러면서 들으면서 살아야 돼. 응? 이 당나귀가 말을 한다니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을 하면서 발람의 잘못된 길을 미물의 짐승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누구 소리 들었어요? 닭 소리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미물의 짐승까지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사람들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발람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다가 짐승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추구하죠.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어라. 그래갖고 아주 음행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민수기 25장에 그 이스라엘이 바알부엘에서 가다만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바로 발람에 속한, 그러니까 거짓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건 뭐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음행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고라라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목을 시키고, 고라는 어떤 사람인가? 너희들은 이 고라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고라는 폐역의 길을 걸어갔죠. 이 고라는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당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다단, 온 이런 제사장들과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3명의 지도자가 당을 지어서 2절에 보니까 250명으로 확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온 회중들 앞에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죠. 이때 모세가 이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28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내가 임의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을 너희들이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된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벌을 받는 것과 같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사람들을, 땅이 입이 벌려서 이들을 빠뜨린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 알아라. 결국 그들은 땅이 입을 열어서 다 그들의 소유물과 함께 삼킨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라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반대를 하고 반역하고 이런 사람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자꾸. 이것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 그러니까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셋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들은 애찬이 없다는 겁니다. 애찬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애찬이라는 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그 만찬이죠. 이 만찬이 없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빠진 그런 모임들, 이런 이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아가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애찬에 참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유다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신자, 이들은 바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바닥이 나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든 그건 상관없다. 내 배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합니다. 자기 배가 주인이죠. 또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오늘 이 유다서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이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암흑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가짜 신자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신자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자꾸 자기를 구별되게 죄성에서 이기는 역사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죠. 항상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목적지가 다른 가짜 신자들과 그들의 목적이 자기 배를 채우는 것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공적으로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공적으로.
여러분들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지면서도 죄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게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자기 죄를 자랑하고 죄를 저지르는 그리고 죄를 짓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꼭 그 술꾼들은 교인들을 꼭 술자석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맥주 한 잔씩 먹어라. 그래서 그게 튼다고 그래요. 이게 교인들끼리도 맥주 한 잔 먹고 나면 이제 너도 먹었지, 나도 먹었고 이러니까 트자. 이제부터 트고 그렇게 해서 친해지는 거죠. 우리 또 기분 나쁜 맥주 한 잔 할까? 뭐 이렇게 다른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 죄를 자랑하면서 다 그런 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참, 이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지. 또 이들은 불만을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늘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들은 또 하나 더 특성이 있는데 건방지다는 거예요. 건방지고 교만하다는 거죠. 건방지고 교만하다. 그래서 이 건방지고 교만한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자랑을 한다는 거죠. 자랑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랑이 있어요. 오늘 사랑과 자랑은 딱 하나 차이입니다. 사자에 자랑을 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거짓 신자는 굉장히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주변에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랑하는 것이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자랑하는 사람 있죠? 돈 사랑하는 겁니다. 학벌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학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참신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미안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오늘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거짓 신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첨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유다서를 보면 아주 거짓 신자에 대해서 조목조목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첨한다. 이 아첨한다는 건 뭐냐면 간교하다는 거죠. 아주 이빠른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뭐 한국이 그럴지 모르지만 한국도 그 옛날에는 기생집이라고 있었어요. 기생들이 있는. 그런데 가면 아주 기생들이 막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속은 터지고 뒤틀리고 막 그래도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굉장히 화목한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며 보이며 아주 즐거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아첨을 한다는 거예요. 교활하게 간교하게 아주 이빠른 칭찬들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5편 9절에 그들의 입에서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을 한다.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고 잠언서 26장 28절에 말합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 거짓 친구, 거짓 청지기,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을 아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만 듣게 하는 거죠. 참, 이 유다서를 내가 왜 선정을 했느냐?
지금 이 코비드 19 시대에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이 바로 이 IT와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영상으로 새벽 기도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새벽 기도에 열댓 명이 이렇게 영상으로 들어오고 또 여기 한 7, 8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야 이러다가 이 인터넷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꼼짝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이 AI와 IT를 우리가 굉장히 의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만약에 딱 인터넷 전 세계적으로 멈춰버리면 그다음부터 모든 은행이나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 여러분들 참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수학, 과학, 심리학, 철학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동화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이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바둑을 떠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통계를 해서 여기다 놓으면 이길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편안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든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뭘 만드는 것이 문제다. 그럼 이걸 만드는데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다 모바일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바일폰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뭘 만들려고 그러면 큰 리서피도 나오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건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귀찮게 왜 생각합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모바일폰 어디 있어?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모바일폰만 안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지식창은 마음껏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고리즘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귀찮아 그거. 그냥 하면 어디 가서 쇼핑할까? 어디 가면 싸더라? 이거 안 합니다 이제는. 그냥 바로 리서치하면 가격 나오고 어디에 물품이 있고 정확하게 알지. 이게 바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들을 이미 이제는 이 AI가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여기서 자랑합니까? 지식을 자랑하고 인격을 자랑하고 철학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옛날에 힘 있는 사람들이 최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 늙은이나 또 여자나 아기나 층계를 올라갈 때 보면 우리 손주가 제일 빨리 올라갈 거예요. 예? 노화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따다다다다다 올라갑니다. 나는 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때는 모든 그 힘들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에스컬레이터 탔는데 무슨 힘 자랑할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이 똑같이 올라가는데 이제는 그걸 자랑거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우리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할 것이냐?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을 뭘 할 것이냐?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누굴 섬길까?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애찬을 나눌까? 이거를 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알고리즘과 이 AI에 의존하고 그리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서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때가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기억해라. 그리고 21절엔 지켜라. 우리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미리 한 말을.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더 이 남은 시간에 더 말씀을 봐야 될 텐데 이걸 못 보도록 이 가짜들이 진짜같이 우리를 자꾸 무슨 유튜브나 검색하고 이런 쪽으로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바쁘신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을 자꾸 기억하십시오. 자꾸 되풀이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들 창세기 9장 15절로 16절에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무지개를 줬습니다. 무지개를 주면서 뭐라고 하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무지개 볼 때마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네? 그리고 세상에 멸망할 때 노아의 그 8식구만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서도 이 구약성경 마지막 장이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 이 성경이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민수기 15장 40절에도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삶 속에서도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이 그랬지. 말씀이 자꾸 기억나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막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망이 막 불타고 내가 마음대로 자랑하고 싶을 때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억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지키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지킨다 이건 여러 뜻을 갖고 있죠. 말씀대로 산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을 방어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킨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지킨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의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의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의 옷은 뭡니까? 본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유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 누굴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를 기다리다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슬플 때가 있고 내가 화날 때가 있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찬을 나눠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역 예배들도 모여서 애찬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죠. 예배는 가인처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인처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 떨므로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성령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인의 길을 간다는 거죠. 발람의 길이 뭡니까?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이 발람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고라의 길이 뭡니까? 자꾸 자기들끼리 모여서 당을 짓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강남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같이 서로 어울려서 우리 한잔하자. 그리고 이제 텄다는 거죠. 누구 같이 미워하면 튼 겁니다. 여러분들 교인들도 목사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하나의 그 잘못을 딱 지적했을 때 어머 너도 그렇게 그랬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이제 텄어.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 거 둘이 되고 둘이 20명 이러면서 교회를 헐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내가 정말로 거짓 신자인가 내가 참 신자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유다서에 전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도꼭지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잠그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방바닥에 흘려있는 물만 여러분들 걸레질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원인을 분명하게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잠그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행복의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